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떨까요? 시간을 정해놓고 언제 오신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다른 거 안 하고 그 시간만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그 시간이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죠. 오신다라고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언제 오실지는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이 이제 2000년 전서부터, 물론 오래 전서부터 이렇게 예언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오신다라고 할 때 지금 당장 안 오시니까, 그래서 오늘도 안 오시는구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물론 믿는 사람들은 오심을 믿고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여전히 주님이 더디 오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생각하기보다 내 삶이 우선적으로 생각되고 또 그렇게 살려가는 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신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 상태는 늘 어떠해야 되는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기쁘실까요? 찬송도 오늘 그런 가사들이 나오긴 했는데 어떠셨습니까? 오신다고 한다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러고 있는 그런 마음 상태인지, 아니면 한쪽으로는 불안하거나 두려움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행여나 또 주님 지금 당장 오시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어떻습니까? 불안하시나요? 두려우신가요? 그렇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늘 불안을 조성하죠. 누군가가 일어나서 자기가 이제 메시아인 척, 그리스도인 척 하는 경우도 많고, 어떤 교주들이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라고 주장하는 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이단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해서 혼란 가운데 있는 경우를 봅니다. 잘못된 그런 종말론이 또 있고, 또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 그런 면도 있잖아요. 오래전에 우리 92년도인가요? 98년도인가요? 몇 년도였죠? 다미성교회가 92년도인가 그랬을 겁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날짜를 정해놓고 온다고 했으니 10월 28일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겠습니까?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한국의 역사잖아요.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불안을 조성하는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가 기다리는 사람은 온다고 하니까 잘못된 말이지만 어떤 불안함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있었겠죠. 성도 여러분,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처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딱 오셨다라고 한다면 주님을 배척한다든지 또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그가 이제 그리스도가 아닌 이제 사람이 왔는데 그리스도라고 이제 믿고 따르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처럼 행세를 한다라고 하잖아요. 지금도 그런 사람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있다 본다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불안해할 수도 있겠죠. 또 때로는 누군가 기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사실 이런 질문들은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질문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면에 있어서 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인데, 종말론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기 위해서 오늘은 지식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재림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잘못된 재림관이 있어서 그 부분을 우리 성도인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불안을 조성하고 이런 잘못된 재림관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이제 끌어들이는 그런 단체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자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읽는 자라고 그런 자라고 한다면 성경에 이제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보면 겉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이 있어요. 오늘 재림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제 과거의 구약 백성들의 입장에서 누가 온다 그래요? 메시아,
이제 그리스도, 이제 구약에는 이제 메시아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제 오시는 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주로 이제 초림 부분을 언급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재림도 있는데, 그래서 그 예언을 보면은 주님께서 겸손한 자로 오시고 약하게 오시고 슬픔의 사람이고 어떤 질고에 익숙한 그런 분이고 마른 땅에서 나온 그런 풀 같은 분이고 모양도 흠모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풍채도 없고 그런 분으로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니 이런 분으로 오신단 말이야, 메시아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라는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이미 이사야서에 그런 부분을 언급하고 있으니까. 또 그런 주님이 상하셨다, 손과 발이 찔리신다, 사람들과 하나님께 버림받으셨다, 또 악인들과 함께 못 박혀 죽는다, 십자가형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주받은 자가 십자가를 통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메시아가 무덤에서 장사된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까 누가 그런 메시아를 믿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메시아가 딱 온다라고 한다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화려하게 와야 되는데, 물론 구약에도 영광스러우시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초림의 이 고난받는 예수님을 안 믿고 영광스러운 예수님만 믿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예언이 바로 영광스럽고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주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런 분, 그리고 이 땅에 무서운 심판을 쏟아내시고 흩어진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시는 그런 내용도 나오잖아요. 다시 이제 모으시고 또 솔로몬 시대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또 다윗이 통치하는 그 왕자를 회복하신다고 하잖아요. 또 완전한 평화와 완벽한 의의 통치를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두 가지 중에 어떤 예언을 주로 믿겠습니까? 고난을 향한 그런 예언의 말씀을 믿겠어요? 아니면 영광으로 통치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믿겠습니까? 주로 영광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눈에는 그것만 보였거든요. 고난에 대한 부분을 그들은 보이지 않고 믿지 않으려고 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오늘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두 예언은 우리가 잠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은 쉽게 구분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초림 때 우리 예수님은 연약한 사람으로, 인간으로 오셨어요. 볼품 없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마다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로 보는 거죠? 근데 사람의 아들인데 그 아버지가 어떠한 자라고 나와요? 목수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목수가 직업으로 표현한다면 좋은 직업이었겠습니까? 그렇게 좋은 직업도, 어부나 이런 목수는 일반 노동자라고 볼 때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우러러 보지는 않았거든요. 지금도 사람들이 직업관을 할 때 높이 사 보이는 그런 직업이 뭡니까? 사자 들어가는 거. 검사, 변호사, 판사 그런가요? 아무튼 초림 때는 연약한 그런 사람으로 오셨습니다만은 재림 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초림 때는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앞으로 오실, 우리 재림 때 오실 예수님은 사자로 오신대요. 그러니까 짐승으로도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린 양 그러면 주로 어떤 짐승으로 우리가 생각하나요? 막 무서운 그런 양인가요? 굉장히 연약하죠. 그냥 누가 잡으러 오고 물면 죽는 거예요. 잡아먹히는 게 어린 양 아닙니까? 근데 사자는 잡아먹히는 것보다도 주로 어떻게 합니까? 잡아먹는 거잖아요. 이제 짐승의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또 초림 때는 예수님께서 종으로 오셨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재림 때는 주님께서 섬김받는 왕으로 오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왕이니까 통치하셔서 사람들에게 이제 섬김을 받는 거죠. 또 초림 때는 죄와 상관이 있으셨던 거예요. 죄를 어떻게 하려고 오시는 거죠? 제거하시려고, 용서해 주시려고. 근데 이제 재림 때는 죄와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단지 죄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려고 오시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언의 두 번째 그 오심은 영광스러운 왕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만 보는 거죠. 화려한 것만 보려고 하는 거다. 근데 우리는 그것만 봐서는 안 되잖아요. 이미 오신 것도 봐야 되고 앞으로 오시는 것도 어떻게 오시는지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우시는 그런 왕으로 묘사하는 부분은 한 의로운 가지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왕국을 갖게 될 것이라, 왕이니까 왕국이 있는 거죠. 땅도 있는 거고, 그리고 왕자에서 다스릴 것이라, 그러니까 왕이니까 왕자에 앉아야 되는 거고요. 또 철장으로 민족들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통치할 때 무서운 분으로 이제 통치하신다는 얘기죠. 지금은 은혜로운 분이지만 앞으로는 즉결심판 받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바로 그냥 심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도 철장으로요. 그래서 주님의 통치는 앞으로 영광스러울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때가 차서 이사야 예언대로, 이제 과거의 일입니다만은 동정녀 그 탄생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또 미가서의 예언대로 보면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메시아에 관련된 그런 예언들이 성취가 하나씩 되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메시아의 겸손과 그 약함에 관련된 이런 예언의 말씀이 영광과 강함의 통치에 대해서 전에 이루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이루어질 것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셔야 되는 거. 이거 없고 영광만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난 없이 영광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No pain, no crown. 그런 말들을 사람들이 왜 흔히 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사용을 하잖아요. 주님도 마찬가지로 고난 받으셔야 영광을 받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해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누가 그런 걸 좋아합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계속해서 이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뭐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니까 성경 그런 말씀 있잖아요. 고난이 유익이라고, 나 고난만 주세요. 그런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자, 아무튼 주님께서 이미 오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런 말씀을 이제 마태복음에 인용을 하고 있는데,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말하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오느니라. 그는 온유하고 나귀 위에 앉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 위에 앉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어디에 죽입니까? 십자가에. 물론 실제 이제 빌라도가 결판을 낸 것이지만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을 강제적으로 막 소동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죽이게 만들잖아요. 실질적으로 빌라도가 죽인 게 아니라 유대인이 죽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십자가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는 이 악인들이 누구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죠? 마귀가 자기네 뜻이 죽였으니까 자기들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계획을 좌절시키고 실패시켜버렸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다가 아니죠. 우리가 지금 입장에서는 그거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것이고 고난받게 하셔서 고난 받으셨던 거야. 그 과정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있어야만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말씀들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믿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필요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 볼 때는 영광의 모습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 행위들이었던 것이죠. 메시아의 지상의 영광에 관련된 모든 예언은 초림에 관련된 이런 주님의 고난과 마찬가지로 한치의 오차 없이 앞으로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다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이요, 앞으로 이루어질 게 더 많아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셨을 때보다도 예언의 말씀이 앞으로 더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요.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이런 고난에 관련된 대언자들의 대언을 믿는 데에는 둔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날 교회는 어떨까요? 고난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은 제대로 못 믿었는데 지금 성도들은, 교회라고 하는 분들은 어떨까요? 메시아의 앞으로 다가올 그 영광에 대해서 성경의 그 예언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그래서 처음에 제가 질문한 내용이 그것이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오시면 안 되는데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더디 오시니까 이런 생각도 안 하는 부분도 있겠죠.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요.
신약의 성도들이 성경대로 믿지 않는다면 그럼 유대인들과 다를 게 없는 거잖아요. 그들도 주님 앞에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는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말구에서 태어나 목수의 아들로 나사렛에서 그 사는 것을 믿는 것보다도 큰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그런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름 가운데서 다시 오시는 것을 믿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쉬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신약 성도들이 초림에 대한 이런 성경의 기록을 유대인들보다 잘 믿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이걸 믿잖아요, 그렇죠? 왜 잘 믿고 있습니까?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잘 믿는 게 아니거든요. 대언자들의 그렇게 말씀하는 예언 때문이라기보다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앞으로라고 한다면 좀 달라지겠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 여러분들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라고 한다면 좀 달라질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바로 그거죠.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할 때 이 영광스러운 주님을 잘 믿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우리는 그렇게 다를 바가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구분해 놓으시고 교회에 대한 말씀이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에 감사할 뿐이지, 믿음 상태를 들여다보면은 흔히 말하는 도낀 개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별 차이가 없어요. 유대인들을 그렇게 비난할 필요도 없는 거고 입장은 다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도 많은 구약의 자세한 예언들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이에 대한 질문은 오늘날 교회 성도들에게도 독인하게 그래서 적용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영광스러운 주님이지만 그들은 고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입장차가 그렇다는 얘기죠. 이렇게 성경의 수많은 예언과 반복적인 기록에도 불구하고 왜 성도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과 왕국에 앞으로 왕국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이 들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 전에 개신교회에 있었을 때 어떻게 믿고 계셨어요? 개신교회에서는 이런 부분을 언급하지 않거든요. 오늘 그런 얘기, 잘못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소위 말하는 그래서 영적인 해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문자적인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안 믿는 거죠. 실제 성경은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문자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게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믿고 싶은 거예요? 영적인 해석을 통해서, 그러니까 흔히 알레고리라고 하는 방식이잖아요. 우화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의미로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의 대언자들이 다가올 메시아의 고난에 관련된 그런 예언들을 기록을 할 때 유대인들은 그것들을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긴 했습니다만은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신이 오셨을 때 안 믿는 거죠. 고난? 그게 뭐 기록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영광으로 오시는 그런 주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생각이 달랐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오늘날 자유주의자들이 그래요. 배교자들이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오심을 믿지 않으니까, 재림을 안 믿으니까 문자적으로 해석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개신교에서는 그게 안 믿어지니까 늘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막 고민하지 않으셨나요? 주님의 재림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주어진 그런 약속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똑같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어떤 좌절, 근심, 걱정, 시리에 빠진 그런 제자들에게 위로와 관련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나 이제 죽을 거야, 저 갈 거야, 하늘로 갈 거야, 아버지 곁으로 갈 거야, 이런 얘기하니까 마음이 막 괴로워졌어. 막 근심 걱정이 생겼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뭐라 그래요?
야, 근심하지 마. 내가 뭘 예비하러 간대요? 처소, 거할 곳을 예비하러 갈 거야. 그리고 내가 가면은 누구를 보내주신대요? 예, 보혜사 성령님을. 그래서 너희들을 위로해 줄 거야. 진리로 인도해 주실 거야. 이런 말씀들을 해 주셨던 거죠. 불안해하니까. 오늘날 사람들도 얼마나 불안해 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질문을 제가 그걸 처음에 말한 부분을 이해를 하면 말씀들이 주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영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눈으로 보는 대로 오신다는 얘기죠. 인격적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만약 처음 오신 것이 비인격적이고 영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성경을 왜 기다리라고 했어요?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기록된 성경을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또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유대인들도 안 믿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잘 믿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다고요? 믿음에 토낀 객긴이라고요. 우리가 더 잘 믿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더니 그들이 또한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것처럼 그렇게 같은 방식으로 오시리라 하니라. 하늘로 올라가실 때 어떻게 올라가셨어요? 에? 자,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아는 생각대로 올라가실 때 어떻게 올라가셨어요? 모르세요? 뿅 하고 순식간 올라갔어요? 아니, 사람들이 눈 보는 대로 올라가셨는데 그 장면을 금방 읽어드렸잖아요. 잘 보세요. 구름 탔다고 그랬어요? 우리 찬송가도, 우리 복음 찬송가도 거기 그렇게 해놓긴 했습니다만은, 예수님 구름 타셨을까요? 구름 가운데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 그러네요. 저기 손오공이 군두운인가? 그걸 타고 다니는 예수님은 구름을 타셨을까? 우리 찬송가 좀 이따 물을 텐데 그 가사가 있거든요, 사실상. 근데 예수님 구름 탄 게 아니거든요. 이제 올라가셨을 때 구름이 예수님을 덮어버려 보이지 않게, 그래서 쭉 그렇게 올라가신 거죠. 구름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구름 가운데서 오시는 거거든요. 구름 타는 게 아니라. 잠깐 덧붙여서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본 그대로 오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다를 게 없는 거잖아요.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그 예수님이 분명히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들림받지도 않았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그 자가 그리스도예요? 아니면 다른 자예요? 그 자가 누구예요? 성령 앞으로 적그리스도잖아요. 적그리스도는 그렇게 안 와요. 이게 성경을 그대로 믿으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확신이 있는 거죠. 우리 성경 한번 읽어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그리고 디도서 2장 13절인데, 살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4장 16, 17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주님이 오신데,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이 부분을 잠깐 설명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미 초림 오셨죠. 구약 입장에서는 오신다라고 할 때,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할 때 이제 초림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근데 이미 오셨던 분이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다시 오신다라고 할 때 재림을 그래서 다시 제자가 쓰는 거죠. 재림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재림도 두 재림이 있단 말입니다. 공중 재림이 있고 지상 재림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슨 재림? 공중 재림. 자, 이 재림이 있을 때 부활이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살아서 믿는 우리들이
채워 올라간다. 그래 16절은 부활 얘기하고 있고 17절은 휴거 이야기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도서 한번 읽어봅니다. 2장 13절. 지상재림은 앞으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그 내용이고요.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 오늘 부활, 휴거 그런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재림관을 설명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3절 시작.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님이 오심을, 그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저 복된 소망이라고 하는 거죠. 이 복된 소망이 언제요? 아까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에 하늘에서, 공중에서. 그 공중이 우주가 아니라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는 이 복된 소망에 대해서 그래서 깨어 있으라, 가르침을 받고 기다려라, 준비하고 있어라, 이런 말씀을 받았어요. 지금 늘 그래서 이 말씀을 또 다시 한번 가르치고 있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잖아요.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늘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다리라고 그랬으니까, 준비하라고 그랬으니까. 성경 이와 같은 구절들은 주님의 재림이 문자적으로 몸을 입고 오시는 그런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를 영적으로 해석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이걸 영적으로 해석할, 끼워 맞추려고요? 잠자는 성도들이 일어나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들림받고 호련히 변화되는 것,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한 것을 주로 언급했기 때문에 얼마나 이런 말씀들이 소망이 되는데요. 읽을 때만 막 감동이 되잖아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공중에서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고 또 사랑을 먼저 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될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또 그렇게 주님 앞에 가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내 상급을, 행위에 따라, 믿음의 행위에 따라 상급도 받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교회의 복된 소망들이 아닙니까?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늘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비교해 보면, 초림과 재림을 잠깐 비교해 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디에서? 유대, 베들레헴, 마구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오셨을 때 오신 목적은 무엇 하려고요? 죄를 제거하시고 또 잃어버리는 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만 제거해서는 안 되잖아요. 사람들을 구원해 하셔야 되니까. 그게 초림이에요. 근데 다시 오신다라고 할 땐 이것과 달라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아까 중복된 내용입니다만은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초림 때는 은밀하게 오신 거죠.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천사들이 알려줬죠? 처음에 목동들에게, 목자들에게 몇 명밖에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근데 재림 때는 금방 읽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본다고요. 눈으로 본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본다니까요. 그때는 믿는 사람, 환란 때 환란 성도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전에 보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들여주셨으며, 이게 과거 얘기하고,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 죄와 상관없이 뭘 하려고? 이제 심판하시려고. 그게 이제 지상재림인 거죠. 지상재림. 다시 말씀드립니다. 초림은 죄와 연관된 그런 오심이겠습니다만은 재림은 죄 문제와 상관이 없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8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이런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알고 있고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이 누가 물어보면 알려줘야 되잖아요. 누군가
친구라든지 아니면 다른 믿지 않는 가족들이 궁금해가지고 툭 던지는 말로 물어봤을 때 답변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답변을 못 해준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어떻게 생각? 아유, 뭐 교회 그렇게 다녀봤다 소용없네. 뭐 알지도 못하고만 뭐 그렇게 비난받을 수도 있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큰 매형이 어떻게 하다가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셨는데 궁금한 것이 생겼나 봐요. 우리 누님이 먼저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었으니까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성령님에 대해서 궁금해갖고 물어봤더니 대답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교회 그렇게 다녀놓고 그것도 모르냐고. 이 실제 있는 일이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이 누가 물어봤을 때 대답 못하면 참 흔히 말하는데 뻘쭘하잖아요. 말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가보세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직접 알려줘야죠. 부끄러운 일이에요. 알려줘야지. 그런 구절들도 알아야 되고 초림, 재림 알려줘야죠. 재림도 2번 은혜 오심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어디 있는지 계시죠. 그런 무한하신 우리 주님을 그러면 더 알려주셔야 되는 거고. 우리 이제 마태복음 18장 20절과 28장 20절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구절들이 있는데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 안 찾으셔도 돼요. 함께 하신다는 복된 그 주님의 약속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재림과 부딪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함께 한다고 그러니까 뭐 계속 있는 줄 아는 거죠. 재림은 또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구분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 누구를 봅니까? 돌에 맞아 죽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늘에 계신 하늘의 왕자 우편에 앉아 계신 누구를 봐요? 주님을 보세요. 근데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서 계시는 주님 그렇게 봤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하늘에 계신 주님을 봐서 눈이 갑자기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저 하늘에 있는 눈에 보일까요? 어떻게 눈에 보이죠? 죽을 때 봤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봤어요? 봤다고 하는데 실제? 열리면서 그런 장면을 이제 볼 수 있게 하나님께 열어주셨겠죠. 게하시의 눈을 열어준 것처럼 이렇게 눈이 열려져야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보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사람도 육신의 눈이지만 육신의 것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열어주시면 영적인 것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근데 많은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주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신다, 우리 안에 계신다, 그렇게 말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문자적으로 온다고 하니까 그걸 비난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 이제 성경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7장 55, 56절 잘 보시면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 서 계신 분이에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7장 55, 56 시작.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똑바로 하늘을 우러러본 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르되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하니. 자, 하늘이 열렸어요. 열리고 봤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들 다 나오죠. 네. 서 계신 주님을 봤어요. 재림에 대한 그런 부분이 되겠죠. 또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골로새서 3장 1절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그런 부분이 거기에는 이제 앉아 계신다 그랬거든요. 지금은 앉아 계시는데 앞으로는 선다라고 할 때 그 말은 어떤 의미예요? 심판하러 오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면도 우리가 또 구분을 해야 되잖아. 왜 앉아 계시고 왜 서 계시는 것까지 다 알아야 돼요. 그 부분을 계시록 제가 강의를 해놨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1장부터 쭉 설명해 놨으니까. 자, 여기까지 이 재림관 초림, 재림에 대해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잘못된 재림관을 오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이 좀 들릴 수도 있는데 첫 번째로 이런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거짓된 자들이 계속 속인다니까요.
또 한 가지 이거 설명드려야 되겠네요. 말씀드리기 전에. 자, 보세요. 주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할 때 천년을 기준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천년 왕국을 두고서 천년 전에 오냐 후에 오냐 아니면 이미 왔냐 마음 가운데 있느냐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왕국설에 대한 천년설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가면 그 부분을 반드시 공부를 하거든요. 예전에 교리 공부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그 부분이 안 믿어지니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이런 재림에 대한 인식이 있어서 혼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해하고 두렵고 오시면 안 되는 거고 좀만 늦게 오시라고 하고 있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첫 번째,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이미 이것이 성취됐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오셨는데 왜 그때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할 때 사람들에게 어떻게 임했다고 나와요? 정신 차리고 불의 혀같이 막 그러니까 막 타서 막 뜨거워지고 막 그런 걸 경험하는 오순절 그런 성령의 은사 주의파들이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일어나는 주님의 임재가 바로 재림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뭐 얼토당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재림 이야기를 하지? 저도 준비하면서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사실상. 아니, 구절로 보면 그게 무슨 주님의 재림이야?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사람들이 눈이 보는 대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그렇게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그렇게 임한 거거든요. 그렇게 재림이 될 수 없는 것은 성령님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성령님은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아버지, 아들, 성령님이 따로 계신다고요. 근데 셋이 하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세 분 다 주예요. 주님이세요. 근데 성령님은 성령님이라고요. 근데 성령님을 누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삼위일체 교리를 뭐 이해를 못하는 거죠.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라고요.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 굳이 더 설명드리면 헷갈리니까 이 정도만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아는 거거든요. 기다리라고는 기다릴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이미 오셨는데 그들이 말하는 대로 보면. 그리고 잠자는 성도들도 일어나야 되는데 그 오순절 다락방 그 사건 때 일어났어요? 그런 내용도 하나도 없어요. 몸이 막 부활한 것도 안 일어나는 거고 썩지 아니함을 입는 것도 아니고 영광스럽게 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그 구절에 주님께서 재림하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누군가 올라가는 것도 없고 보여주는 것도 없는데 이런 현상은 오순절에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전혀 무관한 거죠. 이게 사람들이 영적으로 잘못 해석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단들이 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안 믿는 자들이 그런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죄인이 회개를 하면 회심을 하게 되어지면 주님을 이제 영접하게 될 때 그때 재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회심하고 주님을 영접하면 그게 재림이라고.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몇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회심할 때 일어났습니까? 일어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인데 아직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부분이고. 또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이 죽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그 죽음이 주님의 재림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 처음 듣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구절이 또 있거든요. 그들이 주장하고 싶은 것이. 요한복음 21장에서 보면은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제자들이 궁금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럼 올 때까지 죽지 않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막 궁금해한 거예요. 그때도 제자들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주님 오시오? 그때 오신다는 얘기야?
제자들은 그때 바로 오시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제자들은요, 예수님 죽고 난 이후에 바로 오시는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안 오셨잖아요. 그래서 죽음이 주님이 오시는 재림이라고 주장을 펴는 분들이 너무도 많아요. 다른 사건 하나도 안 이루어졌습니다. 죽은 자도 안 일어나고, 부활도 안 일어나고, 휴거도 안 일어나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구름 가운데 오시는 그것도 안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은 틀린 거죠. 다른 게 아니라 아예 틀린 거예요. 네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AD 70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왕에서 파괴가 됐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처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또 궁금해. 그렇다니까 제자들도 이미 과거에 그렇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에 세 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성전이 파괴된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오심, 그리고 세상의 끝. 그 오실 때 어떤 표적이 있어요? 세상 끝의 표적이 뭐예요?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쭉 설명을 하는데, 그것이 앞으로 교회 재림, 휴거가 아니라 지상 재림 때의 이야기를 해 주셨던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 요한은요, 예루살렘이 파괴된 그 이후에도 살아 있었어요. 사도 요한이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92세, 그러니까 AD 92년도, 몇 세인지 기억 못 하겠네. AD 92년도에 죽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오래 살았어요. 70년에 멸망을 했으니까 더 그 이후에 살았잖아요. 이것만 생각해도 주님의 재림이 성전이 파괴될 때 오셨다, 그게 아니란 얘기죠. 미래적인 사건으로 계속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우리 계시록 1장에 위에 써 있잖아요. 기록 시기가 몇 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97년도에 죽었다. 참 96년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AD 92년 중에 97년이에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 요한이 나중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 이 계시록에도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주장이 안 맞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게 오늘날 개신교에서 말하고 주장하는 내용들인데, 기독교의 복음 선포가 주님이 오시는 기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땅끝까지 다 전파되면 오신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땅끝까지 저 세계 오지, 저 아마존 그런 데까지 가서 다 복음 전하면 주님이 오실까요? 그들의 주장대로.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한다고요. 심지어 저도 이제 과거에 장로교 때 가서 이제 훈련 받았는데 10-40 창문이라고 하는 그 기도가 또 있어요. 지도를 펴놓고 그 지역이 있거든요. 10-40 어떤 위도 경도를 그려놓고 그것을 향하여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곳 복음이 그곳까지 다 전파되게 하려고. 그러면 누가 오신다고요? 주님이 오신다고.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는 그 과정, 이 확산은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재림은 하나의 사건이거든요. 그게 좀 다른 면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확산은 죄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거잖아요. 근데 재림은 주님께서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뭐 하러 오신다고요? 심판,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잖아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시려고. 그게 다른데 어떻게 복음이 선포돼서 확산되어지면, 땅끝까지 다 전해지면 주님이 오신다는 주장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있는 구절들은 다 왜곡시키는 거, 안 믿고 쳐다보지도 않는 거죠.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게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왜 재림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바른 사실을 알고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건데 잘못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재림은 문자적으로 실제 육체적으로 오시는 주님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 점을 통해서 천년의 전이냐 후냐라고 할 때, 특히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복음이 다 전파되고 난 뒤에,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렇게 복음을 다 전파해서 있으면 온 세상이 복음을 통하여 또 1000년 동안 또 이 땅을 지배하고
또 영적으로 온 세상을 다스린 그 후에야 오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강조를 했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어거스틴스는 그게 카톨릭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을 따르는 개혁파들이 그걸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 기독교인들이 저 데모하는 광화문에 나가는 걸 반대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들은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서 교회를 이루고 만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님을 오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그거예요. 저는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나가지 말라고,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안 되거든요.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성을 믿는 자들이 주장하는 바거든요.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믿음 생활 하면 그게 하는 게 그게 끝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근데 내가 뭘 해야 된다고요? 이게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런 데에 빠져가지고 이념에 빠지고 성도들이 이 재림관이 흔들리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게 올바른 재림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창조 이후로 천년왕국까지 모든 세대가 외여 없이 배교와 심판으로 끝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변화시킨다고요? 좋게 하면은 주님이 오셔서 왕국을 이룬다고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돼요. 보세요.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백성을 불러내는 거잖아요. 불러냄을 받았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부르러 오신 거잖아요. 주님이 과거에 오셨고 다시 오시는 것은 우리를 부르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심판하려고 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재림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다양하게 과거에 일어났고 지금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게 막 신봉하는 자들이 있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성도들의 그 지식을, 생각들을 막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막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특히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이것만 읽으면, 보세요. 여기 보세요. 계시록 읽으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불안해요? 안 읽어보셨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과거적으로 생각해, 공부 안 하신 분은 어쩔 수 없어요. 배우신 분들은 놔두고 과거에 우리 생각해 보세요. 읽을 때 불안하잖아요. 주님 오셔서 심판하신다는데. 그래서 이런 말을, 그래서 구원 받겠어요?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불안한 거예요. 이것을 이용한단 말입니다. 거짓된 목사들이. 막 이랬어야 되겠니? 정신 차려! 이렇게 대놓고 한단 말입니다. 아니, 잘 듣고 있었어요. 그냥 보여서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불안을 조성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마세요. 그래서 복음 어떤 이야기, 성경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 성도들의 마음을 막 불안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막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돼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잘못된 죄린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만 사건만 터지면 이제 주님 다시 오신다, 때가 됐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소리도 듣지 마세요. 자꾸 이스라엘, 저도 이스라엘 사건을 봅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관심이 있어요, 있기는.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지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미국의 물을 잘못 먹고 자꾸 잘못된 정보를 가져오는 한국 목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사를 가지고 봐라, 이제 오실 때가 됐다 막 엮고, 지금도 우크라이나를 저기 성경에 그 앞으로 뭐라 그러죠? 곡과 마곡과 연결시켜서 또 얘기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불안을 조성케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올바른 지식이 있으면 평안해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도 않고 오히려 기쁘고 감사한 거죠. 더 기다림이 막 고대하게 기다려지게 되죠. 건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